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누구 것이에요? 승리는 누구 것일까요? 따라서 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인디언이 시내를 구경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굶은 인디언은 이곳저곳을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간신히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는, 가정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어떤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파티를 열고 있는 집은 대부호였고 재벌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인디언은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을 못 먹었습니다. 굶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호였기에 굶어서 애걸하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도 인디언이라고 하는, 보통 평민이 아니라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대부호에게는,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고 가, 귀찮아, 가버려. 인디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인디언은 다른 집에 가서 구걸하다가 겨우 살아서 숲속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며칠 후였습니다. 파티를 열었던 대부호가, 재벌이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 엄청나게 큽니다. 땅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엄청 큽니다. 숲속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큽니다. 부자가, 이 재벌이 사냥 중에 길을 잃고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재벌을 마침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 부호를 데려다가, 그 부자를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난번 그 사람이었어.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귀찮다고 쫓아내버렸던 그 사람. 가버려, 귀찮아. 그렇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던 그 사람, 자기를 경멸했던 그 사람. 그렇지만 인디언은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인디언에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울면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그 부호에게, 재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잘 만났다 그랬을까요? 그때 나를 경멸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더니 너 이 꼴 당하니 참 좋다, 잘 만났다,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랬을까요? 인디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사랑으로 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갚아도 사랑으로 갚아야. 여러분, 혹시라도 원수 갚을 일들이 있을까요? 원수지간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원수 갚을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악으로 똑같이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참 사랑으로, 언제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악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악한 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선으로, 바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똑같이 해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원수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기면서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베풀고 나가는 모습이 쉬운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선으로, 그 사랑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게 다 성도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실 때 참 성도는 교회만 온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무기로 삼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출세로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또 육체의 힘으로서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무기로 삼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랑이 이렇게 삶의 환경에서, 영적 싸움에서, 세상에서 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는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해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드디어는 진정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이,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잘 대해주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만약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라.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것까지 줘라. 말해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도 선으로 갚는 사람, 바로 사랑으로 갚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것은 착함으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라 말이. 원수까지도 이렇게 선으로 또 사랑으로 갚는 그런 사람, 실제로 그렇게 우리들 인간 세상 역사에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원수를 갚았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이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사람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은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 현재는 오늘 우리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자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나 또 그렇게 원수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으로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시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것이요,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히 그 중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요,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신 그런 승리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 승리했다고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신할 때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이론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을,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믿지 않으려고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실신했다고 하는 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무덤이 서늘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렇게 설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무덤 앞에 있는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빠져서 나 죽겠나 그랬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덤 앞에 큰 돌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굴려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그랬다면 그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실신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이 설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논리가. 다음은 무덤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무덤이 다르다, 가짜 무덤이다, 다른 무덤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까지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갔다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 찾아갔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면 여인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잘못 찾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소식을 들으면 들었던 사람도 잘못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부활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무덤이 가짜였다면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시체는 여기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시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무덤설도 가짜 논리가.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어도 환상으로 보고서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증거했다고는 이 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환상으로 본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다 보았는데 그것도 환상일까요?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는데 그것도 환상일까요? 한마디로 환상설도 가짜 논리가. 한 사람이 보았다면 환상이다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설도 가짜 논리가.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면서 오히려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순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그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 전하고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제자는 하나도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시체 도난설도 가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실제 역사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허구나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실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참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음 안에 있을 때 참 승리자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이 사실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함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으로 왔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성함이 증명이 되었으며, 또한 죄악이나 권세나 여러 자연법이나 여러 시간이나 세상의 어떠한 힘들도,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이런 능력의 주님과 대항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 또한 후세의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들 중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들도 삶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대로 죽고 끝났다면 그것은 기독교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그러한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요 군자로밖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잘 살았다, 아름답다, 성인이다, 군자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대로 죽고 끝났다면 그냥 성인 군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사랑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인 군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에 그 승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무것도 예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 승리를 막아낼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이렇게 승리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것이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신 마비가 된 이 신체 장애를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전신 마비된 사람. 그분은 서울 핵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신 한미순 집사님입니다. 한미순 집사님. 지금은 부족 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 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부족 화가다 말합니다. 한미순 집사님은 전신 마비, 전신이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입술로 그림을 그립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려요. 한미순 집사님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원래 건강했던 분이에요. 결혼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3번 경추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 말입니다. 3번 골추 압박 골절상. 그 사고로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는 거죠. 고개 이 위에만 움직여, 입술만 움직여, 눈알만 움직여.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를 했었지만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직장도 잃어버리고 물론 건강과 웃음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좌절감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뒤바뀐 자기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교통사고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고개만 움직이는데 자기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고와 장애는 오히려 그분에게 새로운 자극제로 작용을 합니다. 한 집사님을 구족 화가로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동화 작가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곳이 머리만, 목으로만 살아있다면 이것으로라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당당하게 입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집사님은 어디에서 이런 힘과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나의 불행을 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것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내가 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그것만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것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전신마비 장애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았어요. 그렇다면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 몸에 이렇게 조금 병들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살기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일이 죽은 바가 안 됐다고 해서 세상 살기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한미순 집사님은 전신 장애가 됐잖아요. 우리보다도 다 못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숨을 쉬고 있는 것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이기에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그런 고난들도, 시련들도, 환난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위기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승리라도 사랑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나의 승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음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부활의 믿음을 확신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살로와 같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885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의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왔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것은 1885년 4월 5일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도착했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해서 밝혀줍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성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고서를 보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의 보고서 그대로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했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부활도 확신했으며 예수의 승리는 자신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인 것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도 내 자신도 예수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삶의 현장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믿음이 항상 바로서 생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흔들림 없이 바로 서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각자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 행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도 받고 누리시며 나아가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자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